야, 자, 한번 옆에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우리 이곳에, 이 동네에 소명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우리 교회에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이 있었어요. 그게 개척교회라는 거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다. 개척교회다. 이제 어느덧 10년이 지나서 그 개척교회라고 하는 꼬리표를 이제는 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교회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로 교회 보고 개척교회다. 이것은 조금 지난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났죠. 이제는 개척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고민되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합니다만 그때에도 교회는 참 많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많고 특히 우리나라 어딘 곳을 가도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근데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면서 교회가 이제 교회를 보고 고민이 되는 것이 그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로 그냥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인가. 물론 다른 교회가 의미 없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뭔가 정말 제 마음에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를 세우고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고 이끄시기를 원할까. 이런 고민들이 늘 있었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찾고 또 그것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벌써 엊그제 일 같은데 10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제가 교회를 어디에다 개척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도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보내시고 싶어 할까? 나를 하나님 준비시키셨다면 하나님이 어디론가 보내실 텐데 그곳이 어딜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를 이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곳 당수동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지금 우리 이 현재의 교회의 모습에 비하면 굉장히 촉박한 그런 상황이었죠. 교회 멤버도 한 가정밖에 그때는 없었고 또 교회 현실이 아주 열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한 가지 교회에 필요한 모습들을 갖추어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채우셨고 그 가운데 보내주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시죠. 근데 교회에서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찬란하고 좋은 건물을 갖고 있다 해도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것이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임인데 그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늘 고민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로 세워지고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실까? 제 마음 중에서도 항상 있었던 것은 이제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이런 것을 특정하게 사역을 하고 또 이런 특징이 있고 교회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이제 정리할 수 있다면 교회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이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면 기쁨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모든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은 더 많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또 감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에 더 풍성한 감사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또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잖아요. 그 믿음 귀한 선물인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의 삶에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든든하고 평안하게 세워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좋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잘 채워져 있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졌다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의 기쁨으로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아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기쁨이었고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함께 연합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니까 여러 지방의 여러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소문이 났어요. 각처에 좋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라. 정말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정말 그들을 볼 때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좋은 소문들이 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었던 데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가운데는 수고하는 이들이 있었죠. 먼저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은 자칫 사람을 기억한다고 해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범하게 되는 잘못이 뭐냐 하면 그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세워준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쓰임받은 거죠. 그 목사가 쓰임받은 거고 그 장로님이 또 권사님이 집사가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지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큰 범주 아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 관점을 우리는 또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전제하에서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고 뿌리 내리고 세워지는 데는 반드시 쓰임받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러하고 모든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된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신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갑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 실루아노라고 나오는데 그게 신라예요.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제일 먼저 마게도냐 지방으로 방향을 틀어서 전도를 갑니다. 그때 처음으로 들어간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이 빌립보에서 예배드릴 곳을 찾다가 찾기 어려웠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열심히 그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그곳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되죠.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빌립보 전도가 잘 이루어졌고 그 후에 바울과 이 신라 일행은 그때 디모데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전도를 하러 갑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마게도냐는 고린도 위쪽 지방인데 이 마게도냐 수도인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등록을 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심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교회 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의 교회 개척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게 돼요. 바울의 마음,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 바울의 이 심장에 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을 하고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심장에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고 있다. 그 사랑 때문에 전도하러 가고 그 사랑 때문에 환난과 핍박도 다 감내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세상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은 뭐겠습니까? 바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 곧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왜 교회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고 또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 복음을 벗어날 때, 곧 교회의 본질을 벗어날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본질, 이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꼭 시끄러운 그런 소리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통일되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녹아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모든 교회를 이 복음 위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거기 그 복음 위에서 세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연이나 관계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이거든요. 책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말하죠. 그러나 책이 그 사람의 본성과 죄성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교육이 도덕적으로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 책이, 그 교육이 그 사람을 본질적으로 그 죄성까지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완전히 그 근본부터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다. 그 일에 사도 바울이 헌신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디모데를 기억해야 돼요. 데살로니가는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당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극심한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과 여러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나중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은 도저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또 베레아에서 또 핍박이 있어서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데 이 아덴에 머물러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온 그 지방, 곧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흔들리면 어떡할까? 자기들의 수고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고가 헛되면 어떡할까? 그들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낙심해서 신앙생활 잘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들과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믿음으로 위로하고 다시 든든하게 세워주고 싶은 바람이 있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고 싶어도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사탄이 자기를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신 사람을 보내는데 대신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난 청년이었는데 아주 믿음이 좋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우고 또 그 믿음도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아서 거짓이 없어요. 성경을 잘 듣고 배우고 자란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같이 나가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제자였고 아들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예,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면서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임무를 갖고 파송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보낸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와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갖고 온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식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 위에서 환란이 있지만 든든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디모데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도 기뻤어요. 가슴에 무거운 채증이 한 번에 뚫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와 같은 일꾼, 교회는 사실 꼭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었고 더욱 힘을 내어서 사역할 수 있었던 데에는 혼자 그 일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고요. 또 디모데, 디도, 이런 돕는 이들이 곁에서 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직접 위로해주고 힘을 보태주어야 할 터인데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바울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해 줄 수 있었던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낙심이 되고 힘이 드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 교회에 나오는데 조금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든가 또 열심히 헌신하고 할 수 있도록 누가 가족에서도 밀어주고 있다든가 그러면 정말 경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족 중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건강의 어려움을 만나서 좀 마음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참 열심히 살았어요.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했어요. 헌신도 잘하는 그런 권사님 부부였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권사님이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즉석 두부 장사를 시작했어요. 트럭을 하나 장만해서 거기에 즉석 두부 기계를 설치해놓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나중에 그 차에서 감전사고가 나서 권사님이 그곳에서 바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당시에 그 일을 겪은 모든 교인들에게 그 일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아픔이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잘 섬기던 권사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혼자 남게 된 아내와 그리고 아들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그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그 교인 여러 사람들이 그 일을 겪으면서 그 가정을 자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혼자 남게 된 그 아내 집사님과 아들이 힘을 내었어요.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데는 교인들이 함께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다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이 컸습니다. 그 아들의 눈물 어린 고백이 하나 있었어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자신은 이해할 수 없었고 왜 그런 일이 자기의 가정에 일어나야 됐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많았는데 다시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내 길은 내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 말씀을 이 아들이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계셔서 그 일까지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받아들이고서요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집에 저도 자주 갔지만 여러 교인들이 함께 갔어요. 자주 찾아갔어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낙심한 성도들, 환난과 같은 것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같이 찾아가는 사람, 그리고 격려해주는 사람,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바로 그 사람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숨어있는 진주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낙심한 자를 가서 찾아가주고 또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런 모습의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직접 세상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가셔야 할 곳에 대신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셔야 할 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누가 가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너희도 가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은 지금 또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곳에, 믿음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웃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기도가 되고 주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을 어루만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 사람들 버텨주는 거예요. 권면해 주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지금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디모데와 같은 역할을, 동역자와 같은 역할을 이제는 너희가 감당해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다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건데 언제까지요? 평생 위로만 받다가 사시면 안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저도 위로가 필요해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저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믿음이 별로고요. 나도 아직 때때로 흔들리는데 제가 누구를 어떻게 세워주겠습니까? 난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는 부적격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그 사람들이 단기 선교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선교를 갑니다. 그러면 선교를 가서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선교를 하러 갔는데 내가 선교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선교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자기에게 임하여지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서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위로받고 나도 위로받는 거예요. 서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가서 하면 서로 이게 상승 효과가 있고요. 더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디모데와 같이 바울을 도와주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동역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사랑의 깊은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노심초사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에게는 정말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의 내용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어떤 내용이었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환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들도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또 그리워하고 있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받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괜찮을까? 환란이 심한데 핍박이 많은데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여러 근심이 있었는데 확인해 본 결과 그들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좀 살 것 같다. 근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을 이어서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바울이 굉장히 감사하고 있죠. 누구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감사해야 됩니까? 바울이 감사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감사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는 게 더 당연한 거고 지극한 일 같은데 실제로 더 감사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너무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목회자인 이 바울은 그것만큼 더 기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목자의 소원이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곧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이에요.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성장이죠. 그러나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근심이 뭔지 아십니까? 몸은 성장했는데 그에 따른 마음과 생각들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내면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여러분 몸이 성장하는 것과 함께 마음도 믿음도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장한 모습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교회,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게 아름다운 교회고 든든한 교회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처럼 숨통이 트이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 어려움 속에 많이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도 믿음으로 이기면서 기도할게요. 이런 말 들으면요 제 마음도 시원해요. 그리고 든든해져요. 그리고 나서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젠 됐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갈까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더욱더 든든함으로, 확신으로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보려면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 돼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견실하게 서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잘 성장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세워져 있는 성도라는 말을 듣는 우리 제자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이 있었고 동역자인 디모데가 있었고 또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잘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든든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복음을 전하며 또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